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육체, 또 새벽 예배, 또 새벽에 저녁에 바쁘게 가고 있던 걸 알아요. 그러니까 좀 안 하던 거 하면 피곤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피곤한 마음과 육체를 이기시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늘 받는 자세가 늘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는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뭘 보고 있나요? 주님 말씀 듣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 보고 있나요? 다른 생각하고 있나요? 다른 거에 붙잡혀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세는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의 자세는 좋은 터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누구한테도 어떤 곳에도 우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샴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경청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의 1절로 44절 말씀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해서요. 그러면 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가지고 갈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죄가 해결받기를 원하든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성공되면 이 두 가지가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면 우리는요, 뭐가 되는 줄에 따라합시다. 가인 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돼야 되는데 가인의 제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그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그 문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이 주일날 하나님 전에 올라올 때 예배를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러면 놓치지 말아야죠. 다음 주에 또 있어요. 따라합시다. 오늘 이 시간은 죽어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있어요. 다음 주에 또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인명생사 모르나니라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내가 예배를 드릴지 안 드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건지 그냥 그러니까 하고 가는 건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따라합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간에 나를 향해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볼 줄 아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눈이 열려진 사람은요, 가령 예를 들면 어디에 모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데 가니까 어떤 사람이 상품을 큰 걸 이렇게 막 TV 막 80인치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계 자동차가 뭐예요? 모르시는구만. 좀 타요. 올림픽 하지 말고 아우디가 딱 있어요. 뭐 벤츠가 있어요. 그러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차 집에요 예를 들어서 그랜저가 있어도 그거 타려고 거기 가서 쫙 하고 있을 겁니다. 왜? 보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보입니까?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고 있냐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쓴지 내가 좀 보려고, 하나님 내가 그 응답 보려고, 그리고 그 목적, 그 보이는 것을 하나님 능력을 믿어버리는 거고요. 그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주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해결받고 은총받고 치료받고 응답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부분에 있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입니다. 아마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읽고 한 절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만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14장은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첫 번째 절부터 1절부터 이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사실 이 배경은 13장, 12장 부분에서 언급했던 아니 11장 이후에 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의 전장을 통해서 13장부터는 순환의 길로 가는 거예요. 17장까지는 순환 받으심의 과정이거든요. 그 전에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뭐였어요? 지금 특별히 우리 한번 33절, 13장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33절 자주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유대인에게도 말할게요. 그 많은 무리들을 가리키면서도 말씀했던 부분이에요.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야, 너희들 앞으로 못 볼 거야, 이 말이거든.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은 앞으로 나를 못 보게 될 거야. 나는 너희를 떠나갈 게야. 이제는 너희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부분을 지금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말하면요, 사람이 한 번 말하면 잘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또 하고 하면요, 이상하다, 뭔가 있나 보다. 사실 이 제자들의 그 기대치는 뭐였습니까? 야,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예수님만이 최고야. 그리고 이 예수님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제국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지배할 세상이 오게 될게라는 가장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육으로 쫓아갑니까? 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육으로 쫓아가고 있는가, 영으로 쫓아가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데, 주여 나는 영육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맞는 말이겠죠. 영으로도 가기도 하고 육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요, 살짝 육을 희석시킨 말이에요. 그것은요, 육이 더 훨씬 비중이 많은데 영과 육을 희석시키려고 영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영보다는 육이 더 훨씬, 영이 한 1이라면 육은 99. 동의 안 하시겠지요? 동의 안 할 거예요.
영이 1이라면 6의 99%를 혹시나 나랑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 그렇게 기적 체험했어요.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래 평생 눈도 떠보지 못했던 그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죽어가지고 시체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을 이 제자들이 그 목도했습니다. 체험했어요. 봤어요. 자기 현장 속에 들은 것도 아니고 실제 자기 눈앞에서 그런 사건이 그런 능력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 육의 욕심 속에 있는 그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왜 걱정했을까요? 단지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떠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지 그렇게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걱정했겠습니까? 이들의 걱정은 육의 걱정이에요. 육의 걱정입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영에 대해서 걱정하고 사십니까? 육에 대해서 걱정하고 사십니까? 이 이해가 좀 못 알아들 것 같아서 제가 영의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기도가 부족하지 주여 아버지, 막 그 걱정이 잠이 안 와. 막 혹시 이런 분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주시는 분. 누구는 방언도 하는데 나는 방언도 못해. 아버지 정말 이게 나는 뭡니까? 막 이게 걱정하고 잠이 안 주무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라든지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여 아버지 여기는 그렇게. 자,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또 하나 이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의 근심의 요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육적 때문에 걱정, 근심에 빠졌고요. 자, 13장만 보겠습니다. 근저에 있으니까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불러놨어요.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서 나를 팔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13장 얘기할 때 예수 파신 분 여기 한 분도 없다 그랬죠. 예수 안 팔아먹었죠. 예수님 안 바꿔먹었죠. 여기 바꿔먹은 분이 5분 계시네. 그때 가룟 유다처럼 아마 여기 제자들처럼 내니까 목사님 접니까? 자기가 아닌 것처럼 막 그럴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특별히 가룟 유다는 더 그랬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야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어. 지금 그러지. 또 예수님은 떠나간다 그러지. 예수님 너희를 앞으로 보지 못하게 돼. 너희들은 나 있는데 못 올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이게요, 이 제자들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죽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심각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육적 근심 속에 있는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심은 여러분 성령의 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단의 속성을 통해서 오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요소도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가장 흔히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런 근심은 다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 더 비중이 많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보면은 타라소라고 해요. 타라소. 이것은 함께 흔들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선동하다. 선동이라는 단어는 알 거예요. 그 다음에 혼란을 시킵니다. 생각과 이런 마음을 막 혼란시킵니다. 또 하나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성은요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길을 많은 사람들 잘해보려고 잘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 속에서요 마음을 흔듭니다. 혼돈하게 만들어요.
흔들어 버립니다. 뭘 통해서? 근심을 통해서요. 근심을 통해서. 그러나 반면에 성령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 담대해. 성령님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알아.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8절에 너희는 근심하고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키는 게 뭘 가지고 삼키겠습니까? 그냥 앙! 하고 삼키는 거예요. 입이 커가지고. 이미 13장 12장에서 이미 13장 2절 말씀에,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바로 그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요. 무슨 생각?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요 근심하게 만든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요 자꾸 근심 덩어리로 만들어 갑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것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것에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만들어 가지고요 근심 속에서 못 벗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사람이, 근심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은혜로 여러분 일어나는 사람 맞습니까? 못 일어나요.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근심이나 문제가 생기고도 은혜와 기쁨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근심 속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성령 얘기해도 그 성령 안 붙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 근심하게 만들어요. 너 안 된다, 그거요 문제 생겨, 그거요 걱정되는 거야, 그거 큰일 나는 거야, 그거 손해보는, 그거 손해보는 거야, 너 그거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거야,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요 계속 근심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4장 부분에 보면은요 4장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읽으라 그런 거예요. 이게 씨뿌림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은요 씨뿌림의 비유예요. 19절 말씀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뭘 마요? 말씀을 막는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걸까요?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그 사람 살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그 문제 해결받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병이 고침받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못 들어가게 막는 게 뭐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도 마귀에 잡힐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도 잡힐 수 있고 권사님도 잡힐 수 있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니까요, 아니 내가 무슨 마귀가 돼. 이게 인정을, 마귀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할 때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모임에 안 나와버렸어요. 시험 들었어. 마귀는요 여러분, 목사도 작용할 수 있고요, 장로님도 작용할 수 있고요, 권사님도 성도님도 집사님도 다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 못 먹게 해서 막아버리려고. 오늘 말씀 있잖아요. 30배 60배 별세 못 먹게 하려고 마귀가 염려와 재유혹과 재리의 유혹과 그 다음에 욕심과 그것을 들어가게 만들어서 말씀을 막아,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막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끝에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할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마음과 생각과 내 육의 작용이 있거든. 맞아, 이 사단아 떠나가라. 그리고 막 그냥 정신을 차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소명하기 위해서 주여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내 마음과 내 육을 건들고 하나님 말씀을 막고 있어서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게 만들립니다. 이겨야지. 이 시간에 해결 안 받을 거예요? 여기 가져왔다가 또 보따리 다 싸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주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주여,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무거운 짐을 또 다 싸가지고 가. 말씀만 들어가면 무거운 짐을 안 가져가도 되는데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말씀에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고쳐져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주십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거 못 이기냐 이 말입니다. 죽어도 이겨야지. 왜 놓치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에, 내 평생에 한 번 있는 시간에. 그래서 마귀는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근심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야 너 근심하지 마 그럴 때 아무 대책 없이 근심하지 말아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 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 뭐예요?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괜찮아 괜찮아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내가 책임질게, 아니면 그거 다 되는 거야, 이게 깔려있으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비록 육의 모습으로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은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 사실 13장, 14장, 15장, 17장 말씀 속에, 특별히 15장, 16절에는 본질적인, 오늘 본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근심을 안 하게 할 배경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아멘. 그것만 잘해도 다 한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요, 가만히 정신 딱 있다가 아멘 하면 그것만 해도 어떻게 다 외워요. 외우는 말씀도 있고 못 외우는 말씀도 있지. 괜찮아요, 괜찮아. 예,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아멘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정말 못하고 응답은 받고 싶은데요, 그래서 기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되는데요, 못 되는 사람 옆에가 따라들면 그 사람은 안 된다니까. 잘 선택하세요 여러분. 그리고요 은혜도요 응답도요 잘 받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같아 옆에 붙어 있어. 근데 자기는 초보자라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갔는데요, 나는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걸 주여 도와주시 하고 나니까 없어요. 근데 이분은요 왜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다가요, 옆에서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멘. 지혜가 있는 거 이게. 아니 그것도 못하는 그런 지혜라도 있어야지. 아멘 듣고 있다가 나도 아멘 듣고 있다가 나도 아멘 해결 받았을까 안 됐을까요? 됐대잖아요. 그분이 기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 못해요. 그러나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입술로 고백한 것밖에 없다 이 말.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얼마나 받고 싶고 얼마나 이루고 싶으면 나는 못하지만 그 속에서 듣고 아멘이라도 내가 해서 받아야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도 못 보입니까? 그 마음도.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할렐루야. 권능이 뭐예요? 힘이에요. 배짱이에요. 담대함이에요. 강함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요, 소심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강함을 주셔요. 담대함을 주셔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마치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리. 이 두드림은 뭐예요? 서서 그래요. 서서는 언제부터입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님은 서서 두드렸는데 안 여는 거예요. 안 열어. 들어가면 네가 나와 더불어 내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안 여는 거예요.
성령은 두드려요. 성령은요 계속 말씀합니다. 너 그러지 말고 담대해. 너 그러지 말고 일어나. 너 그러지 말고 아멘해. 너 그러지 말고 찬송해.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따라가. 그런데 그 음성으로 안 들어요. 다른 소리는 들리는데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만 이것만 얘기를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는 담대하라고 하시 무작정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요 성령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이것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본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냥 아닙니다. 야 떠나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나보다 더 강력하게 너희와 함께 나의 하는 능력을 너에게 할 수 있도록 힘도 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보혜사는요 뜻이 뭐냐면 변호사, 변론자예요.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분,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분, 나를 위해서 변론해 주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분, 그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 바로 보낼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분은 나는 너희와 떠난 육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보지만 그 성령은 어디든지 너희와 함께 하도록 해줄 거야. 그리고 어디든지 너희 속에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너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이거 믿어. 그 보혜사의 역할이 성령이 뭐예요?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읽을 때 라고 읽으면 순종이고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성령이 보이시는 분요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복합적인 것은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왜 괜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의미 속에는 성령님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영적인 예비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영적 눈이 열려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값이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눈을 열어서 보는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군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준비하셨군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 속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이가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에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경은 날 때부터기 때문에 소경의 죄값으로 소경이 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에 대한 죄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단순히 그냥 넘길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가 신앙을 잘 지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관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핏줄이요 영적 하나님 안에 가운데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그 문제 볼 때 걱정이에요? 안 할 수 없으면 사람이라 걱정 안 하면 사람도 아니지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걱정 안 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요, 인간이거나 뭐 다 기계거나 뭐 다 그런 거죠. 사람이래 다 누구든지, 아니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고, 아니 세상에 어떤 뭐 골리앗 같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워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안 두려운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힘이 있느냐, 아니면 영적 눈이 있는 것이냐 없나요? 거기에 달려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영적 눈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말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시니라. 그걸 볼 때 우리는 뭐예요? 할렐루야라고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과 감격을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함을 볼 줄 아는 영적 눈이 열려지라 말입니다. 그러면 근심이 변해요. 뭘로 바뀌어요? 다 함께 차차차 그렇게 바뀝니까? 그 두려움이 변화에 뭐가 되고? 찬송을 해봤어야지 알지. 전날의 한숨 변화에 뭘로 바뀌어요? 그냥 세상이 뭐 하고 바쁘고 살아가느라고 찬송할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18번 혹시 찬송가 아는 거 몇 곡이나 알고 계시나요? 18번 다 외우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 찬송가 18번 집에 가서 한번 나는 이 곡이 나의 18번이야. 18번이라는 말이 뭐 의미는 알죠? 혼자 보지 마세요. 찬송가 보지 말고 혼자 불러봐요. 1절부터 끝까지 다 하나. 못하면 18번 아니야. 이 말은 내가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찬송에. 말로만 18번이었단 말이에요. 말로만.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성령을 통해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찾으세요. 로마서 8장 26절. 자, 시키겠습니다. 자, 준비. 로마서가 어디 있냐 이러면 안 돼요. 8장 26절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복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지금 성령이 어떻게 해주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 내가 연약함 도와줄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아멘. 아멘. 그리고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친히. 또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성경을 빨리 못 찾는 것은 잘 봤다는 거예요. 많이 다른 쪽 집중해서 잘 보셨다는 겁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성령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은 힘을 주셔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를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보게 하셔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염려로 끌어갑니다. 염려가 막 자꾸 몰려오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염려 덩어리가 정말 깔려 있어요. 그 염려가 올 때, 여러분, 그 염려가 여러분 속에 엄습해 올 때 이 말부터 시작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해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염려에 넘어지면 안 되지. 내가 근심에 무너지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말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지. 그래, 성령의 사람은 뭐 해야 되지? 염려하는 게 아니고 찬송해야 되겠지. 그리고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엄습에 들어와서 나를 누르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단이 떠나가요. 근데 사단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요, 내 삶에, 내 육에 질병의 문제까지도 다 가지고 나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면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첫째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줬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들에게는 줄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있어요. 나에게는 성령이 있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그랬지. 그분이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준다 그랬지. 내가 그분을 지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육체, 내 속에서 마귀가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는 것을 떠나가게 만들어준다 그랬지.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면요, 마귀는 누르거든요. 병으로 누르고요, 생각을 통해서 눌러요. 환경을 통해서 누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성령에 지지하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마귀가 나가요.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 질병도 놓고 나가고 문제도 놓고 나갈까요? 아니요,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받으실 수 있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지고 오늘도 싸가지고 가시든지 여기다 놓고 가시든지, 알아서 내가 또 밤새도록 강단에서 씨름할 테니까 놓고 간 사람 것만. 근데 놓고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떡하래? 얼굴 보면 알아. 오늘 시간에 논 사람인지 안 논 사람인지. 괜히 얼굴에 놓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지금 다 보여요. 논 건지 안 논 건지.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소리지. 기도한다는 거지요. 주 안에서 오늘 또 한 주간 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